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때 왔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서운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제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 생각 많이 해요. 그냥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냥 여기서 인사할 테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하다가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3부 예배 때는 아주 짧게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직접 여기 제단에 다 이렇게 서서 여러분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대하니까 그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진짜 저의 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만 길어졌어요. 근데 2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큰 믿음 유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딱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건강하게 허락하신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와서 연구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황해도에서 충남 예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실제 거리.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피난 나오셨거든요. 그게 보통 산책길도 아니고 피난길인데, 형은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자기 혼자 어디 길을만 안 잊어버리면 쫓아올 수 있는데, 저는 내려놓을 수도 없었어요. 꼬마 애기, 세상에 그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태어난 지 2년도 안 된 애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계속 업고 안고 그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피난민 수용소에 오니까 제 또래 아이들이 12명인가 있었대요. 근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한 명 살아남았고, 저하고 또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피난길이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죠. 거기서 안 받아줬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피난민이니까 뭐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 농촌일, 농사일, 그 주민들 일을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생이 되셨겠어요. 남편은 계속 아프시고, 왜냐하면 아버님이 그 북한에서 내 교회를 섬기고 계셨거든요. 그때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해도 그만둘 그런 때인데, 아버님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드신 것은 뜻이 있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냥 하셨기 때문에 내 교회를 돌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 공안원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수시로 감시하고 우리 집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소스만 발생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실 수가 없죠. 환절기만 되면 아프시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대신. 갑자기 아프시니까 어떻게 해요? 참, 그래서 한 분은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충청도에 있을 때 그 자기 직장에 갔다 오다가 그 오는 길에 들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주사를 놔주시는 게 매일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 되시고, 그 아들도 목사님이 되시고, 부모님의 기도는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 하는 걸 지금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 맏딸이 원래 첼로를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 치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그 음악 치료사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실습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웠대요. 아빠니까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 자기도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느끼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이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내용 속에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냐.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손수건을 저한테 지금 막 주셨는데, 이 손수건이 이렇게 예쁘고 좋지만 내가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될 때, 이게 무거운 짐인데 혼자 들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맞은편에서 같이 들어주세요. 이건 정말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맞은편에서 같이 들어주신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수험생들도 기도하고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때 전에는 시험 볼 때 학생들 전부 제가 버스로 같이 동행해서 시험장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때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좀 이따 나오는데 상상할 수가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제 서울대학 그 합격자 발표가 나온 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영등포 160번 타고 이제 쫙 가는데 합격자 발표 나왔어요. 근데 내 동생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서울대로 갔어요. 이 학생이 합격이 됐나 안 됐나. 그때 보니까 실제예요. 3등으로 합격했어요. 서울대학 사회학과에. 유신교회 출신 학생들 중에 놀라운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그게 다 부모님의 기도의 결과예요. 아까 2부 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둘째 아들인데 그분은 종신대학에 합격했는데, 원래 유신교회로 올 때 어떻게 왔냐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바르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유영택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가산을 다 팔고서 여기 그 668번지에 668에 11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사셔갖고 거기 와서 이제 자기 아들 대학 보내려고.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신실한 학생인지, 종신대학 다니면서 자기 학교에서 파송된 데를 가지 않고 유신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공부를 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속으로 우리도 그랬는데,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 학생들을 따라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학생들이 와갖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졸업생 중에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선교사님 중에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 유신교회 커플이에요.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부인이 또 유신교회 출신이고. 근데 그 나라에 가서도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며칠 전에 그분이 자기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과 학생 지도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갖고 한국 교회를,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반갑게 전화로만 만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 아들은 종신대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갖고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거기서 박사가 되고 부인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한국에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사전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의 큰 대학의 교목실장으로 왔는데 거기에 대표들을 데리고 학생 지도자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낮에는 저도 바쁘니까 저녁 때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뉴욕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희 아버님 자서전을 낼 때도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유영택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훌륭하게 된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졸업생들이 자기 오비 모임이래라. 그래갖고 모인다고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1988년 11월 27일에 유신교회에서 유영택 목사님 성역 40주년 예배를 마치고 그 이튿날 이곳을 떠났어요. 미국에 처음 갔는데 젊은 것 빼고는 너무나 사회초년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목회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배워야 하고. 근데 나는 이제 그때 기도를 오늘은 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다음 주자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고 간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주로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목회한 교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또 그이들이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뭐가 처음에 어려웠냐면 영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운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니까 조그만 차니까 괜찮은데 학생들 이제 노인들 모시고 다니는 때는 밴을 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 후리웨이가 그 지역 안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냥 한참 가다가 후리웨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곧바로 나오고 그런데 자꾸만 지나치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의 귀에 대면서 얘기하시기를 전에 나도 그랬어. 힘들다고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하냐고 그러지 않고 전엔 나도 그랬어. 그러시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가다가 그 길이 생각나면 아빠 지금은 안 가네.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동서남북도 잘 모르지. 영어도 잘 못하지.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도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또 어느 권사님이 가거든 꼭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시면서 7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저희 가족들이 동원돼서 같이 목회를 하니까 학생들, 성가대, 속회, 그냥 속회도 지도자들이 부족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제가 가갖고 같이 속회를 인도하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때 제가 유신교회 목회할 때는 속회가 백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모이는 지역이 아니라 안정이 되면 이사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저까지 같이 합세해서 거기서 목회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독교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물색을 해서 이사를 갔는데 대책이 있었느냐? 대책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간 거는 어떤 교수님이 그래도 애들 가르치려면 피아노는 필요하니까 내가 쓰던 피아노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가지고 그거 집 날르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피아노를 레슨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레슨을 하니까 너무 좋대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러더니 이 학생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도 레슨을 시키겠다고 목사님이 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했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고 이 학생 둘이 형제가 다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갔어요. 줄리어드 음대는 우리는 서부고 거기는 동부인데 합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걔네들이 다 성공을 해가지고 배원준이라고 한국에 와갖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연주하고 지금은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우리가 졸업식 할 때 그 미국 17개국의 나라 학생들이 오는데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저는 미국 국가하고 한국 국가를 불렀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니까 졸업식 때는 얘네들이 애국가를 보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학부형들이 한국 국가를 얘가 부른다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한테 와갖고 너무 좋다고 한국 국가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출신 학생들이 지금 그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이번 공항에 그 티켓팅을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근데 자기는 한국의 어른들 인사드릴 겸 해서 온다고 오는데 그 청년은 비즈니스 클래스고 우리는 이코노믹 클래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유 원장님 몸 불편하신데 나하고 바꾸자고. 그래서 왔어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는 건 오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은 저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시시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청년이 그럼 목사님 그럼 어디 계실 거냐고 그래서 13일에는 유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려갖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생각 중인데 저희 딸이 또 다음 주일에 와요. 이제 추수감사절 방학인데 이제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한국 오면 어느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유신교회 가야지.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딸인데 오면 예쁘다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각해 조카들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친척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근데 유신교회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도 다음 주일에 여기 온대요. 목사님 가시는데 나도 오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외치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오늘 주제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여러분 신랑이 너무 시시하게 생각이 되더라도 그분이 동반자예요. 나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나 당신하고 살아서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나 짐이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답답하면 제가 많이 느려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때 그런 것도 못하냐고 도움이 안 된다고 나보고 그래요. 근데 야단칠 수가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것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너무 기뻐. 오늘 주일에 당신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거는요, 돈 내고 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가시면서 손을 꼭 잡고, 요새는 손잡고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손을 꼭 잡고 같이 예배드려서 고마워. 정말 같이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못 오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대를 이어서 지난번에 저의 부인 친구들이 한자리에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신랑이 4대가 한 교회에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쳤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본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유신교회 성도들은 대를 이어서 자녀들도 다 함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교회 가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그 교회 보니까 자녀들이 다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자기 부서에 가서 예배 드리고. 미국도 그렇게 돼요. 찬송하면서.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사는 날이 얼마라고 그렇게 제각기 지내요. 같이 지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두 번, 22절에 그리고 24절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뭐 별도로 수련을 하거나 뭐 그렇게 안 해도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보고 내일 모레 시험 보는 학생들 조금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So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깨닫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제각기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우리 치과 의사가 된 학생은 그 부모님이 신분 관계로 너무나 고생이 많아. 자기가 일해가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하는데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늘 편지가 오면 목사님과 원장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런 줄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놀라워요. 그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온 집안이 그때부터 다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도 잘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본다는 것은 주님께로 내가 향하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바쁘게, 저도 그랬거든요. 바쁘게 열심히 노력해야만 된다. 근데 열심히 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저는 내가 준비를 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도와주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도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대뽀 우리 엄마 아빠가 하신 대로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대책도 없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정원이 넉넉한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나 천막 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모르는 분이에요. 백인인데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학교를 하려고 한다. 기독교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초과돼서 갈 데가 없다. 갈 수도 없다. 오라는 데도 없다. 그러니까 와봐라. 그래서 그분이 친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운영하던 학교를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던 상황인데 우리가 갔더니 그래 해봐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3년 계약으로 하는데 그 계약서를 쓰는데 그 주인 보고 3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지만 더 잘 되면 이 학교를 우리가 구입하겠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오케이, 좋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펄쩍 뛸 텐데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거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 주인 로못인데 인품이 훌륭한 우리 증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계약이 성사될 수 없는데 그래? 너희들이 운영한다면 내가 주겠다. 처음 본 분인데 그래서 그 학교를 인수했는데 학생들이 또 어떻게 왔냐? 목사님이 하시는 학교로 가겠다고. 그래서 먼 데서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금방 100명이 넘었어요. 그게 5년 이내에 된 일이에요. 제가 LA에서 3년 목회하고 또 3년 후에니까 5년 이내에 된 일인데 그런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아니 바로 옆에 빌딩이 또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학교가 많이 부흥되니까 장소가 필요해. 근데 또 여기서 하면서 딴 데로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 때 그네에 앉아서 하나님 저 건물 우리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제가 웃기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7바퀴 돌고 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아니 글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또 다 학교식으로 개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건축 기술도 없고 그랬지만 또 좋은 분들이 오셔갖고 다 그거를 훌륭한 학교로 교실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문제냐? 한국 학교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 한국 검사관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육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받는 측에서 보고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가 많이 다 핑계일지 모르지만
발전시키는 동안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오라고 그러더니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신문에도 나고 뭐 이렇게 이런 소식이 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니까 이분은 또 아무래도 한국인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많이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사람들이 한국 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치력이 신장이 되니까 이번에 우리 동네에 하원 의원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미셸 스틸박이라고 하는 분이 또 되고요. 크리스찬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그 지역의 시장이 목사님 아들인데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황보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시의원이고 시장이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가고 하죠. 너무 감사해요. 한국인들이요 너무너무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된다는 건 뭐 안 그럴지 모르지만 놀라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에 수석 합격하고 연설을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일어나라고 그러고 인사시키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세탁소 운영하는데 아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하게 됐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하나 할지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잘 돼야 한국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유신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호피 인디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도 부인이 우리 교회 출신인데 그 선교사님은 박영진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점은 뭐냐면 2세들은 2세들대로 그들과 교제하고 그래도 노인들은 우리가 우리대로 교류를 하고 하면서 하니까 그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선교사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지역은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이 몸 바쳐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누가 거기서 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려면 그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외지에서 와갖고 이렇게 한다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니까 말이죠. 더 어렵죠.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가시는 데마다 정말 거기도 감신대 출신 그 선교사님이 자기 혼자서 와서 선교 활동하다가 그냥 너무나 낡은 차를 타고 가다가 무리하게 가다가 사고 나서 그 순교를 했어요. 그 지역에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이들은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사역할 때 소통이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호피 인디언 선교 지역에 가면 2시간 이상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우리 박영진 선교사님은 또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진짜 거기 선교사님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선교사님이 정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성경학교 우리 멤버들은 이제 다 부서별로 활동을 하고 우리 둘이서 교회 그 슝고포비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서로 기도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있는지 제가 알고 싶었어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분들은 내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앞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신교회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미국 가서 정말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떠나왔다고 그래서 막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는 또. 목회자가 돼갖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니까 제가 주님께로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서 그 다음 과정이 나가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이야기가 기도인데 기도 얘기는 벌써 많이 했고 마지막 찬양이에요. 저는 찬양을 유신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찬양을 할 때 악보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성가대가 자꾸만 부응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냐? 모이면 연습하고 또 가는 데마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은혜 받고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 악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보도 저기 방산시장에 가서 인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걸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음김 해가지고 높은 소리는 두성이 날 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낮은 소리는 낮은 음성이 폭이 넓어질 때까지 계속 낮은 데로 내려가고 열심히 찬송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찬송하고 보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갈 데를 찾으니까南国동에서 101번 타고 가야 되는데, 학생수는 많지, 데리고 가고 다니기는 힘들지.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는 데가 별로 없어.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현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장로교 교단의 찬송가 경연대회에 우리 교회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교회가 뭐 남산교회도 있고 충현교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찬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찬송을 했는데 글쎄 거기서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잘하냐? 모이면 발성 연습을 먼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황철익 구도의 박재훈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갖고 두성 내는 소리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하니까 소리 내는 게 틀리죠. 벌써. 그래서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도 열심을 내고 해서 한 번은 상동교회에 갔는데 상동교회에서도 인천하고 서울에서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하고 인천에서 온 교회가 입상을 했어요. 그때 심사위원이 윤학원 교수였어요. 저희를 가르쳐준 교수님들은 그때만 해도 좀 늙으셔갖고 젊은 분이 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성가대가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이제 극동방송 주최로 찬양 경연대를 하는데 우리 오라고 제발 와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 팀들과 전부 같이 찬양을 했죠. 무슨 찬양을 했느냐? 모차르트의 글로리아를 했죠. 그때 아마 120명이 참석하려면 여기 반쯤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가 통하니까 소리 내는 데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거기서 연주회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학생들에게 그 출신들 중에도 음악 선생님도 여러 분 나왔고요. 또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지난번에 그 유신교회 제가 오는데 그래도 유신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아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봤게요? 제가 성가대부터 봤죠. 봤더니 아는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열심히 하지 왜 안 해? 나 혼자 그랬어. 찬양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면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이 교회의 찬양을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서울에도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성가대들이 훌륭하잖아요. 자, 그거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은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혼자 주님께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렇죠. 제가 아는 유신교회 장로님 중에서 찬송을 잘 부르는 장로님이 있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너무나 반가워갖고 막 미국식으로 포옹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찬송을 너무나 잘 부르세요. 근데 그분의 생애는요 찬송을 통해서
본인이 은혜 받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너무 조용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집에서 시간이 되실 때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자세 방향을 바로 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제가 산부 예배 때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유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제가 유신교회에서 컸잖아요. 진짜 정말 목사라도 그런 목사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갖고 유신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제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뭐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난 유신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느라고 아니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한 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30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냥 3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은혜 받은 건 유신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은혜 받고 유신교회 길을 갈 때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만 나폴리의 서유럽 을 가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내가 목회하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래서 서유럽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저는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부인이 가자고 해야 갈 수 있지 저 혼자 못 가요. 제가 너무 가정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그 나폴리 항으로 가는데 101번이 있더라고요. 101번. 그 항구 표시하느라고 1번, 2번 그러다가 101번 이렇게 나가나 봐요. 근데 가는데 나도 모르게 101번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기 101번이 있어 그랬더니 같이 오던 사람이 난곡동 미터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친해졌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얘기하다가 들으니까 아니 글쎄 저기 유신교회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 고목나무 있는 맞은편에 거기서 이제 101번 매일 기다리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그러던 분인데 자기 신랑하고 시카고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왔는데 글쎄 101번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그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난곡동 사람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객지에서 봤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막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행 중에 그이가 그런 얘기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꼭 시카고에 가시면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면 꼭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분이 잘 듣기만 하면 복이 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그이도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막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앞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길에서 만난 난곡동 사람도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웠어요. 근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이 너무 지다치다 그럴까 봐 제가 아까 인사만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은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감사한다 그럴 때 감사는 내가 그래도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나는 따져서 조금 감사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수록 그 감사가 쌓이고도 더 쌓이도록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말 감사는 내가 따져서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 그 감사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 유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